사람은 지금도 지도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은 이 성도라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사람입니다. 끊임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잘 정리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째, 어떤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인가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해지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서 문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가 결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 아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제2대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만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이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말 몹시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의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겠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나는 세금을 떼어먹지 않고 정확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되고 세금을 떼어먹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은 나는 그래도 절대로 부정부패 뇌물을 주지 않고 세금은 꼬박꼬박 살 내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에
동료들까지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은 진국이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반드시 보상합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내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냐면 정직하자. 이걸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삭 하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진 사건, 순종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장 많이 부흥을 차지했던 부분인데 25장 26장에서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브엘세발에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겼고, 그런데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분명히 거기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기 뜻을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부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자와 거부는 다릅니다. 부자는 동네에 빌딩 한두 개 있으면 뭐요? 부자입니다. 근데 거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 같은 수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삭을 얘기하면서 거부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거부는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거부라는 겁니다. 거부와 훌륭한 거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거부는 물질이 많으면 돼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거부는. 그런데 훌륭한 거부는 물질이 많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훌륭한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거부와 훌륭한 거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부는 뭐로 의해서 결정되냐면 물질의 크기, 물질의 양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그게 많고 크면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거부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거부는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거부인가 하면 첫 번째는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부는 그냥 거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거부를 얘기하는데, 이 훌륭한 거부는 어떤 사람이냐?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존귀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명예가 주어졌다, 권력이 주어졌다, 물질이 주어졌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